5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음에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바로 예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와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심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주시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또한 예선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사 그들에게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지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마스크들을 쓰고 계시니까 그냥 눈인사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눈만 껌뻑뻑하고 이제 얼굴 전체 표정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빨리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동행하는 것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삶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질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이제 똑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비슷한 내용을 조금 이제 떡이 조금 다르고 또 먹은 인원 숫자가 조금 다르고 또 남은 바구니 수가 조금 다르다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나 표현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고 또 저자들도 분명히 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내용을 통해서 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두 번이나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먹고 쓰고 입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들을 별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좋은 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좋지 않은 것까지도 다 기록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또 성경은 진실된 것이고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기록할 때 나쁜 것들을 이렇게 빼기를 원해요. 옛날에 이제 이 왕들이 옆에 꼭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일을 하든지 좋은 일을 하든지 그걸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여주면은 나쁜 것을 적었으면은 왕이 그 적은 사람을 해할까봐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그 왕이 죽은 후에 이제 서구에다 딱 또 보관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의 역사를 또 왕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도 때에 따라서 어떤 왕들을 만나면은 변형을 시켜요. 막 강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기록해서 진실을 알리기를 원해요. 성경은 그래서 진실성 있는 거지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3일 동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들이 기진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제 그냥 돌려보내면 그들이 이 기진해서 집에까지 돌아가기 어렵다 생각하시고 너희들에게 이제 저희들을 이제 먹여 보내기를 원한다.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냐 그랬더니 떡이 7개 정도 되고 생선이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바구니가 7바구니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4,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채우심 보면은 3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먼저 먹이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이셨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왔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3일 동안을 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들이 말씀, 영혼의 기갈을 말씀으로 채워주셨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왜 말씀으로 채워야 될까?
사람들이 사는데 힘들어요. 뭐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각자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사회적인 문제, 내 자신의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형제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말씀에 푹 빠져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 않고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영혼의 기갈이 채워지고 있음을 그들이 알 수가 있었죠. 아무리 이제 배고프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에 완전히 다른 문제는요, 제2차, 제3차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그 말씀에 3일 동안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아모스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제대로 못 살까요? 왜 문제가 생길까요? 왜 삶이 힘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서뿐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살리라. 수없이 외치고 있어요. 수없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멘. 내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문제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질병도 보면은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내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애굽에서 이루었던 모든 질병을 없이 해줄 것이다. 애굽에서 질병을 없이 해준다. 그 말씀은요,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질병을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인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질병까지도 해결된다. 만약에 질병이 있다면은 한 가지 그런 문제는 있어요. 우리에게 가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실 수는 있어요. 왜? 내가 교만할까 봐.
그렇지 않으면 교만함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고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가 잘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킴으로써.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의 기갈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제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할까 봐 그들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육신의 문제를 떡으로 해결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어떤 영적인 문제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세요. 기진한 사람에겐 떡을,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는 물질을,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아람 군대에게 갇혀 있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또 아람 군대의 눈을 잠시 멀게 해서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이동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죠.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줍니다.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들 엘리사 성도 중에 한 가정이 남편이 생도였었는데 죽었어요. 남은 건 빚밖에 없어요. 그 생도의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소연합니다. 우리 남편이 당신에게 와서 교육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아들과 빚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이제 빚쟁이한테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해결책을 마련해 주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릇들을 빌려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기름병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릇들을 빌려라. 그리고는 그것을 쏟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릇들에다가 기름을 쏟으니까 기름이 떨어져 않고 그릇들마다 다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그릇이 딱 끝나자마자 기름병에 기름이 딱 끝났어요.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갖고 생활하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엘리사 성도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어떤 내용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뭐 종교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인데, 천주교의 하느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조금 구분이 된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세계 종교를 이렇게 다루는 사람인데, 그래서 천주교가 말하는 하느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듣고,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듣고, 일반인이 그걸 듣고서 정의한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늘, 우리가 뭐 하늘, 땅, 이런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 속에 땅 밑에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 속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거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에도 소경이 어떤 때는 그냥 만져서 치료해 주시고, 어떤 때는 진흙을 손에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말씀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한마디로 해결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얹어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멀리 있는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그 믿음 한 가지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하인이 나서버렸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갖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나와 동행해 주셔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길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속에는요, 먹고 마시고 이분들 건강이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건강도 복이에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셔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40년이 걸렸어요. 처음에 그 거리는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들이 준비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가야지 하면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 그들이 준비한 것은, 개나리 보따리가 얼마나 크면 크겠습니까? 그들이 준비한 것은 불과 먹을 거 입을 거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길어야 한 달 먹고 입고 그런 정도밖에 안 되겠죠.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할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 생활하면서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도중에 탈락시키려고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핍박이에요. 어떻습니까? 야고보가 죽기도 했어요.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천사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천사의 말을 듣고서 베드로는 옥에서 탈출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예기치 못하게 지진이 나가지고 그들의 모든 착고가 풀려지죠.
여러분들 지진 난다고 자꾸가 풀려질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편하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감옥에 가둬도, 핍박이 찾아와도 모든 것들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바울 같은 경우는요, 죽을 뻔한 것이 몇 번이에요. 매를 맞은 것, 파산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없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막아주시기도 하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 믿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면요, 어떤 핍박도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감당케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은 어떠한 핍박이 오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용기를 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믿음을 보여주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역사하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다가 세상의 어려움을 또 겪는다는 거예요. 이미 해결된 문제들을 다시금 또 붙잡고서 그것 때문에 물고 늘어져서 힘들다는 거예요. 지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러한 것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 왜?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가서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분명히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망각입니다. 자,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들에게 그 오병이의 기적을 조금이라도 기억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아니면 서로 우리가 떡이 어디 있지? 예수님 배에 갖다 드리자. 먼저 그 말이 나왔을 거예요. 먼저 그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떡이 7개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선이 2마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리까?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망각 속에 살잖아요. 망각 속에. 예수님의 능력을 망각한 것이고, 예수님의 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에조차 없어요. 왜? 그들의 눈에는 현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은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헐레벌떡 뛰어다녀서 해결하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우선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이렇게 감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이 현실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바빠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보여지고 들려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 위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내려놔야 돼요. 제자들이 세상적인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들은 그저 이 땅에서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지요. 우리가 광야 생활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은 그건 착각이에요. 나도 같을 수 있어요. 그걸 고백하고 고쳐야 돼요. 나는 안 그랬을 거야 라고 하면 고칠 기회가 없어요. 나는 안 그랬을 거야. 여러분들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해가 없었어요. 어둠이 찾아왔을 때도 고센 땅은 어둠이 없어요. 사망의 신이 움직일 때에도 고센 땅은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하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불과 얼마 가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보따리를 싸짊어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네. 바다와 믹돌 사이 이 바알스본이라는 곳에 이제 그들이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눈앞에 보여요. 눈앞에 보여요. 그들이 외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외치기.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를 타는 것이 좋았었는데 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사망까지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천둥번개로 그들을 멸할 수도 있어요. 사망의 신을 한 번에도 그들을 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는 전혀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수많은 군대와 병거와 그 용사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이제 죽게 생겼다고 통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죽이려고 할 것 같으면 애굽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합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보는 이 사람들 내일은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들이 아무리 용맹한 것 같고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내일은 그들을 보지 못할 것. 그리고 밤새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셔요.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깊은 홍해가 물을 가르는데요. 물이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라 가는 길만
트고서 나머지는 벽이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벽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그들의 벽이 됐다. 한 군데가 아니고 14장 22절하고 29절에 보니까요, 물이 지나가는 그들 옆에서 벽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뭐 아크릴이나 유리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할 수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뒤에 군대가 쫓아옵니다. 여러분들, 노약자도 있어요. 짐승들도 거느리고 있어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뒤에 병거가 쫓아옵니다. 병거는 마차가 끄는 거잖아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따라잡히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레를 엎으셨어요. 바퀴를 흐트러 버리셨어요. 쫓아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렸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달리는 마차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마차는 어떻게 돼요? 같이 걸어막는 거예요. 신나게 쫓아오던 그들이 뒤에서 막 물밀듯이 오면 막 그냥 겹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뒤에 엉켜있는 그들에게 물이 합쳐져 버렸어요.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시체만 보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바로 마라의 쓴물이 나옵니다. 또 원망해요. 고기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바라고 있어요. 모세가 안 보인다고 어땠습니까? 금신상을 만들어요.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수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속에 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현실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모든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라고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했지.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들,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로는 해요. 생각은 하지만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현실이 앞서 있기 때문에. 들려지는 것이 앞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그 능력을 행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현실을 더 가까이서 접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신세한탄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또 행동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바꾸길 원합니다. 바꾸길 원해요. 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각해서, 이 망각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려면요, 내가 바라보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과 함께함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거는요, 아까 말했듯이 감을 내려놔야 돼요. 감을 내려놔야, 기도해야지 돼요. 묵상해야 돼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요, 내려놔야 돼요.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이 성경 어디에 어떻게 접촉이 되는가, 어떤 상황 속에 나와 비슷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내가 바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말씀 찾으면요, 그 안에서 해답이 있어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위에 벌어질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현실, 당장 벌어지는 일들만 생각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비우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을 비우길 원해요. 여기에 말씀 속에 보면은 39절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으면은 말씀을 더 하실 수도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 앞에 막 집중을 했어요. 이제 기진한 것이 해결됐어요. 그들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더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흩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에 그때도 예수님께서 다 흩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의 속에서는 제자들까지도 따로 보내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기에는 제자들과 함께 배 오르셔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어요. 여러분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기를 원했고, 또 여기에도 보면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가 부각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흩으시고 따로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받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기만을 원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다르지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땅의 영광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부활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네, 뭐 다 다르지요.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 다 다르긴 하지만 그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랬어요. 모든 일들 끝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어서 자기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렸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드렸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삶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어떠한 일을 이루고서 말씀을 이루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면 내가 높아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빠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포기해야지 돼.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말까지도,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 얘기조차도 하지 말아야 돼.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버려야 돼. 아멘? 예. 마귀들은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당신을 나타내세요, 그런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면 조용히 우리는 물러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면은 낮아짐의 본이시잖아요. 낮아짐의 하늘에서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과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낮아셨어요.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한 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짐의 본이 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낮아짐을 이루어야 돼요. 마귀들은요, 사람들에게, 마귀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들이 사람들에게 역사를 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들이 영광받기를 원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같이 됨으로써 사람 속의 역사는 마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행해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마귀의 역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 말대로 죄는 미워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낮아진 것 같이 나도 낮아지면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면은 마귀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서 물러가는 것이고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냐 마귀에게 영광이냐 그 갈림길에서 내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에 쓸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마귀에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역사 속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자기 스스로 높였어요. 사울왕은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그래서 귀신 들려버렸잖아요. 헤롯왕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와 당신은 신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막 높아지는 거예요. 막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성내에 올라서 이 모든 나라를 이룬 것이 나의 능력이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시고 해석한 대로 그대로 7년 동안 짐승같이 풀 뜯어 먹고 지내다가 7년이 지난 후에 깨닫고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고 나서 다시 왕으로 회복돼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삶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우리가 비움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비움의 삶이 그냥 저절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도움을 주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움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주님이 원하는 그때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망각의 시간들을 없애고 현실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생각 속에 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 우리는 주님께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삶으로 때가 되면 주님의 나라에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있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요. 오늘 지나면 내일, 내일 지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이 자리에 있는 나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하실 거예요. 끝까지 자신을 지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아버지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단이 우리에게 조금도 접근하지 않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